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일평생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근영화 임하도다.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구나.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죄인인 것을 알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중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어찌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에 온전히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에 가득 찬 생활을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022년도도 벌써 6월 중순이 넘어갔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이웃을 헐뜯었으며 눈을 높이 들고 교만하게 행동도 하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탄식하며 불평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 나라를 4년간 이끌어 나갈 각 지역의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경제, 외교, 국방이 더욱 강하게 서게 하시고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을 위하여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막혔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라나 3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창명교회를 통한 선교 사역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 드릴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주방 봉사로, 운전으로, 꽃꽂이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상명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연주팀의 연주가 은혜로운 예배로 이끌게 하시고 이들 모두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단계 2과 신명진 성도님, 4과 김예진 성도님, 2단계 1, 2과 원효준 성도님, 3과 류성인 성도님, 4과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박종성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삼교구에서 봉사합니다. 최영심 권사님 셀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의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본당에서 제자반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후에 사단법인 한국종교문제연구소 창립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안훈균 장로님입니다. 최경화 반주자님의 정기 연주 음악회가 있습니다. 6월 21일 화요일 8시 롯데 콘서트홀 월드비전 합창단 정기 연주 음악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핸드폰은 꺼주시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종교문제연구소는 제가 이제 발기인 대표로 참여하고 우리 교회 이제 이동순, 안균, 김종희 장로님이 이사로, 원영은 장로님이 감사로, 또 외부에서 임태호 교수와 추원혜 목사님, 조항대 목사님 이사로 참여합니다. 앞으로 할 일은 이제 그 한국 바른 종교 철학을 정립하고 바른 기독교 신학과 철학을 정립하고 또 이단 상담사 전문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간 한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또 혹시 그 이메일 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이제 회원들이 보낸 것이고 50명 이렇게 일단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메일이 왔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혹시 나중에 이제 서울시에서 전화 오면 거기 회원입니다 이래야지 저는 모르는데 그 목사님이 넣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대접하는 박종성 안수 집사님, 윤동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에 대접합니다. 우리 주님 대접받으시고 박종성 집사님 경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며 윤동집 집사님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병준 형제와 딸 좋은 자매 앞날이 주 안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최영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향기를 혐양하시고 남편 성관진 선생님 구원받게 하시고 최인천 권사님 하늘들이 형통케 하시고 아들 건윤 형제 꼭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위 이종원 딸 혜란 자매 해외에 있는데 붙들어 주어서 은혜롭고 풍성케 하시고 격려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성대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죠? 잘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성대 성도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구호제창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장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온 천하의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귀중한 영혼을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상명교회 매주마다 선자가 등록하고 양육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본문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에단은 레위 지파인데 머라리의 후손입니다. 자손이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 특별히 세운 지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이때 에단은 헤만과 아삽 등과 함께 찬양들을 지휘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언약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복을 주신다. 우리 조상들은 5가지 복을 말했습니다. 부, 귀, 강, 영, 수입니다. 부자 되는 것, 귀, 신분이 높아지는 것, 강, 건강한 것, 영, 평안한 것, 수, 장수하는 것.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을 바로 평안의 복, 영의 복으로 꼽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근세가 있어도, 오래 살아도 마음에 항상 근심이 있으면 그것은 사는 게 아니죠.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이 가장 귀하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89편 14절에 말씀했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인자함이 없다, 사랑이나 용서가 없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미선진하신 분이다. 거룩하시고 아름답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절에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주의 성실하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되기를 지향해야 되겠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복이 있나니 유하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로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울한 빛일까요? 환한 표정일까요? 아니면 슬픈 표정일까요? 침울할까요? 어두울까요? 아닙니다. 주의 얼굴빛, 환한 얼굴빛, 정말 태양보다 밝은 얼굴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비록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어도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표정이 참 밝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가 그랬대요. 너 장로교 다니지?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얼굴 어둡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이 환해야 됩니다. 얼굴이 뭡니까? 얼이 담긴 굴이죠. 어른 정신입니다. 정신. 정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살아온 모든 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뭐라고 했어요?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에 살아온 삶의 내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온 삶의 내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주의 얼굴 삐단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녀야 된다. 환한 표정, 밝은 표정으로 다니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걱정 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비록 그런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굴빛이 환하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불안하게 하고 일부러 그런 분 있습니까? 막 가슴 놀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런 부모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도 말씀했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속에 두 가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받은 직분 중요하죠. 내가 목사다, 믿은 연륜 몇 년 믿었다, 직책이 뭐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겉으로는 직분과 직책이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직분과 직책이 있으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사실 직분과 직책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받은 은혜만큼 헌신하고 받은 은혜만큼 뭔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이 순교하느냐? 받은 은혜가 목숨보다 큰 사람은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돈보다 큰 사람은 11조 아깝지 않고요, 줄리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돈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 직분이 뭐다, 직책이 뭐다, 모태신학이 몇 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은혜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만큼 기도하고요, 받은 은혜만큼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이 평강 어떤 평강이냐? 환경이 침범하지 못하는 평강이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일이 잘 될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그 귀한 지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언약이 뭐냐? 바로 생명의 언약과 평안의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뭘 주면 10분의 1을 주었죠. 전쟁이 이고 돌아올 때.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의왕이다, 정의로운 사람이고 평강의 왕이다. 살렘이 바로 평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요한복음 27절에 말씀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이 잘 되면 평안하고 안 되면 불안하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평안은 그것과 같지 않다. 자, 바다에 바람이 붑니다. 작은 배는 위험하죠. 막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요, 끄떡없습니다. 왜? 배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이 주는 그 어려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의 분량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는요 다음날 처형을 당하는데, 사형당하는데 군사를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잡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요. 천사가 깨워야 될 정도로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평안했으면 그랬을까요? 스데반은 돌들어 치려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했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화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 33절에도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 체형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말 듣고 불안해하겠죠.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다 포기하고 예수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한다.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아내서 죽이지 않을까 불안해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서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서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오. 왜냐?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받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사라졌어요. 죽음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담대하게 외치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을 주목하여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산헤드린 공에 끌려갔습니다. 돌 맞아 죽기 직전인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빛나고 있어요. 전혀 불안이나 공포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늘의 평안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에게 환경을 초월한 이런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하늘의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참 기쁨을 주신다. 살다 보면 참 기쁜 일이 많죠. 기쁜데 금방 돌아서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죠. 아, 이거 잘못했다. 잠깐 기쁨은 눈 녹도 사라져 버리고 슬픈 일이 있어도 참 슬픈 일 지나고 보면 그 슬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런 때가 있죠. 그럼 그때 왜 슬퍼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기쁨은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의 기쁨처럼 기뻤다 슬펐다가 사라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어떤 기쁨이냐? 첫째로 사죄와 구원의 기쁨이죠.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했죠.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주오니.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 하나님의 성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이 자연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죠. 우리 자녀 기쁘다. 이름만 생각해도 기뻐요. 좋은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기쁩니다. 에너지가 넘쳐나요. 싫은 사람은 이름만 생각해도 싫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호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 그건 바로 영적인 기쁨이고 우리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고지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셨다. 탄생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 죽음을 자각하는 인생, 죽음이 두려운 인생, 금방 지나가는 짧은 인생, 그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인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영생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영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참 기쁨은 뭐냐?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기쁨이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완전히 해방하였다. 신천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천당은 못 간다. 세환 세목자를 영접해야 천당 간다. 완전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안에 결코 정죄가 없다.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돈이 없어도 뭐 될다는 게 없어도 내가 정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죠. 천국의 소망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날과 다 지나갔습니다. 거룩한 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 지나가고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장례 집례를 하러 다니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러고 다니다 보면 내 차례가 오겠구나, 내 차례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옛날에 전동희 목사랑 같이 가서 이제 보면서 유골함을 보면서 전 목사는 어느 게 좋아? 난 이게 좋은데. 그럼 자 이게 좋아요. 그럼 우리 거기 들어가 앉아 있자. 나중에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농담으로 했는데 한 번은 참 그 장례 집례하러 그 용미리 갔는데 슬픈 광경을 봤어요. 20대 아들이 이제 군에서 죽었나 봐요. 그 엄마가 가족들이 누나가 막 통곡을 하는데 관을 붙잡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참 너무 아프다. 마음이 제가 막 눈물이 옆에 서 있는 저도 눈물이 얼마나 슬프게 그들이 우는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고가는 아픈 것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있지 않다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싶으신데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어서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금방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너 돈 많이 줄게, 좋은 집 줄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방 사라져.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다음에 또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5절에 다시 밤이 없겠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기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구나 깨닫게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몰랐지만 성령께 인도하셨구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은 뭐냐?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너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존귀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7절에 말씀했죠.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의 공의로 높아진다. 17절에 가서도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들어서시고 높여주십니다. 아브라함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이 같이 섬겼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유대 전생에 보면은 유디스 5장이나 아니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요세푸스의 기록 주이시 안티크라는 그런 항목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우상 깎아 만들어 팔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부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남아 전성이 남아 있는데 전성입니다. 어쨌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집안의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더 높이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또 놀라운 게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의 창기였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왕을 낳고, 이 혈통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창기 라합을 높이셔서 보아스의 어머니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룻을 높이셔서 오벳의 어머니로 만드셨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에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룻을 높여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입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 뒤에 룻기 4장 17절에 봅시다. 같은 내용인데 오벳이 이제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쭉 나오죠. 그래서 보아스는 오벳 낳고 쭉 나옵니다. 하나님 높여주셨다. 야곱을 보면은 창세기 32장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천사 실험합니다. 축복을 안 하면 안 놓겠습니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예요. 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앞으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라. 이겼다고 하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저주기까지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사랑. 아버지 아들이 팔신합니다. 아버지가 저주죠. 아들이 막 좋아하죠. 아버지는 뭘 보고 싶어서, 아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싶어서 일부러 저주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야곱을 사랑하셔서 저주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그게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세 제국,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제국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포로 잡혀간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걸 높여주셨던지. 왜? 그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죽인다 해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기도하고, 그 3번의 기도로 다니엘은 제국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장악해버렸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셔서 제국은 바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카오도까자 유명하죠. 처음 전도지 안에 넣었어. 전도에 넣었어. 사람들 그러면 안 팔려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더 팔려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명물이다. 하카오도까자.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그걸 높여주셨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시편 25절에 있네. 다윗의 시편이죠. 원수의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내가 굶주리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상을 진성잘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던 기름을 부어주셔서 높여주셔서,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늘의 평안. 그 다음에 참 기쁨 주십니다. 그 기쁨 어디서 오느냐?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성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때문에 참 기쁨이. 그리고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평강의 복을 받으시고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하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니.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부님께 효다오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니까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서 평안의 복을 받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